안녕하세요. 예레미야애가 온라인 성경학교 3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예레미야애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자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비록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3일차 강의에서는 이제 3장의 맨 끝부분과 4장과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애가 11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이고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제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자신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놓여진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이든 혹은 이 세상의 불이나 악한 사람들 때문이든 어떠한 그 경우든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한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그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과거에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풀어주실 것이고 자신을 속량, 즉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의 책임간사 사역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입니다. 그것이 저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역 환경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주님이 정말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하는 의심과 내적 갈등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인내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는 죄로 가득하고 절망뿐이지만 나는 의롭고 소망뿐이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샀으니 그 누구도 너를 나와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영벌에서 십자가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59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다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과거와 달라진 풍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VAR 제도입니다. 심판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오판을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한 번의 오판이 경기를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경기에서 이제 VAR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도 이 비디오 판독을 해보면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학인들은 취업은 제대로 될까? 또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직장은 오래 다니는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나만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고 또 나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공평한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애쓴 대로 또 노력한 대로 결과가 주어진다면 아마 다들 열심히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학인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공정한 심판자가 있다면 문제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순수가족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보지 못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바로 공정한 심판자가 되셔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카메라는 지금도 온 세상, 온 만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는 말씀은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만큼은 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최선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64절에서 6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 세상의 계산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엉망진창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악인들이 더 형통해 보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부패와 불의를 개선해 보려고 다양한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법마저도 모두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을 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많은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악인들이 응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인들보다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더 형통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레미야라도 울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주님의 계산법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보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잘못된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계산법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우리 주님이 바로 가장 확실한 계산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시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응이 그들을 향하여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피로 사신, 피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심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2강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고,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남은 4번의 강좌를 통해서 4장과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과 남은 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은혜의 생명줄도 끊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금덩어리, 복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질그릇같이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는 백성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부모들은 본능적인 모성애가 없는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게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전혀 돌봄을 얻지 못했습니다.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 나갔고,
백성의 영광도 이제는 한때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처참한 파괴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그 생명줄마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간사들과 나눔을 하면서 우리 순수 ESF의 채플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는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플을 하면은 눈물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영적인 긴장감도 있었는데 또 기대감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좀 약해진 것 같다 라는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자고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생명력이 없고 메마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생명줄이 어딘가는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근과 허기가 느껴지니까,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메마름이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그냥 간과해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멀어졌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장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더 메말라지고 더 허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이 풍성하지 못합니까? 혹은 은혜가 부족합니까? 생명력이 부족합니까? 당장에 엎드려 회개하시고 은혜의 생명줄을 다시 이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소돔보다 무거운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죄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했기에 그토록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을 넘겨버린 그런 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간혹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결국 넘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6절 말씀에서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운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위기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자일까?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위기감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만일은 소금처럼 변질되어 버린 반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처럼 쓸모없고 무기력한 사역자가 되어 버렸을까? 결국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선을 넘어버린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양심에 계속해서 외쳐대는 임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선만은 넘지 말아라. 이 선만은 넘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그 임계점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저에게 내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항복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극심한 고통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순수가족 여러분, 임계점을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심에 외쳐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미 선을 넘으셨습니까? 이미 그 선을 넘으셨더라도 주님과 피로 세운 언약을 기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가 소돔보다 더 무겁고 더러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회파된 뒤에 그곳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은 자들이 차라리 심판 때에 칼에 죽는 편이 더 나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심지어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한 주 한 주가 고통인 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많은 교회들로부터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서 도저히 나는 이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차라리 불신의 때로 돌아갈래 하며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순수 ESF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비참함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매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순수 ESF에서 임재를 거두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영광을 가져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은혜의 생명줄도 끊겨버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소돔보다 무거운 죄 때문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운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아직 임계점을 넘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이키기까지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분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3강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고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쇠퇴하는 신앙 공동체의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쇠퇴하는 신앙 공동체에 품으신 그 계획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앙 공동체가 쇠퇴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6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서금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먼저 거짓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판결을 했고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정과 이 종교적인 제도라는 이 기득권 안에 머물면서 바로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바로 그 지도자들이 그 성을 방패 삼아 숨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교회로 인해서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한국 교회의 목회자이자 선교단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타락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예레미야애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순수 ESF 학생 공동체의 쇠퇴의 원인은
전적으로 저의 타락에, 저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었지만 말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수 가족 여러분, 제가 더 이상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앙 공동체가 쇠퇴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회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헛된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전혀 돕지 못할,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그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쇠퇴한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회복과 부흥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정작 저의 타락의 문제, 저의 죄악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우리 순수 ESF가 쇠퇴하지 않고 부흥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곳에서 그런 해결책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경험이었고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저의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부터 조금씩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과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5가지 방식으로 먹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에게로, 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공동체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쇠퇴하는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공동체가 쇠퇴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쇠퇴하는 공동체에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쇠퇴하는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노래한 예레미야는 이제 4장 말미에서 소망과 비전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악을 벌하시고 에돔의 허물을 드러내시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심판을 드디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지도자의 죄나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혹독한 징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순수 ESF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혹독한 징계 속에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그런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는 잠시는 징계를 당합니다. 그 징계가 닿으면 그러나 반드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본심은 고생이나 근심, 징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온전한 회복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또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회복이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수 ESF 학생회의 쇠퇴의 원인은 순전히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저의 경험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순수 ESF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강만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고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앙 공동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참된 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런데 왜 이들이 쉴 수 없게 된 것입니까? 그 앞 구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그들의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라졌고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쉼이란 것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복종하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공급하심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것이죠. 현대인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풍요로 인해서 영적 빈곤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는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지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쉼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도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기면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그들이 거할 영적인 집, 또 그들을 보호해줄 영적인 부모, 또 그들이 취할 영적인 양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영적 안식처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집이요, 부모요, 양식으로 삼으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고 영적 지도자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양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메말라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참된 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서 집도 잃고 부모도 잃고 양식도 잃은 고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원활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참된 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집과 부모와 양식에 있어서 부요함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국을 다스리면서 열국 중에서 높임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종들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구걸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하고 또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처참한 몰골을 지니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백성들이 그 다스림에 복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풍요와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사단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ESF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알고 고백하고 끝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이방 남자들에게 치욕을 당합니다. 지도자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장로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집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청년들에게서도 노래가 그쳐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뭔가 모를 그늘이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이제 그 얼굴이 그늘이 걷히고 환해지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화장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그 얼굴에서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영적 침체가 오면, 그래서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눌러 살게 되면 그 광채가 또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을 봅니다. 삶의 빛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순수 ESF의 얼굴은 지금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의 얼굴에서 기쁨과 영광이 보입니까? 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얼굴은 또 어떤 것 같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 땅의 교회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순수 ESF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현재 골든타임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래 선교학자들이 한국의 골든타임은 이제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남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 학자들의 공통적인 외침이 무엇입니까? 몇 년 남은 것은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회복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수 ESF에 주어진 골든타임은 과연 몇 년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골든타임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든타임을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무조건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잃어버리는 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우리는 영적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즉시로 사단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치욕과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온라인 성경학교의 마지막 15강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이고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본문에서까지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당하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진정성 있는 회개는 과연 어떤 회개일까요? 예레미야가 성경학교를 우리가 이루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과연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15강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는 과연 어떤 회개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은 16절 하반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로다 라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둡고 시온산이 황폐해서 여호가 그 안에서 논이게 되는, 즉 이스라엘이 이처럼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쇠퇴하는 원인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면 그만큼 공동체의 쇠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처럼 피곤하고 분별력이 약해지고 공허해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이런 분명한 인정과 인식이 있을 때 바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시작되고, 그럴 때 참된 회복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것을 우리는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징계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셔서 진정성 있는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진정성 있는 회개는 과연 어떤 회개일까요? 두 번째는 온전한 회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목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계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성품을 지금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변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분의 언약도,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도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그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영원히 잊으셨습니다. 이같이 오래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래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다른 곳, 다른 방법, 다른 사람들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잠시 빌려 쓰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어떤 회개입니까? 온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진정성 있는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가져오는 진정성 있는 회개는 과연 어떤 회개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구절을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켜주시면 이스라엘이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크신 진노하심이 내려진 이 상황을 아뢰므로써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반드시 거두실 것이라는 바람과 소망을 표현함으로써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패역하고 교만한 우리를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날들이 과거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지 못하면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수 ESF와 한국교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는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이로써 예레미야 애가 온라인 성경학교 15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예레미야 애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이루면서 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탄식은 이내 저의 탄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탄식은 저의 애가가 되어서 회개의 고백과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가는 그야말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슬픔의 시간들을 제 평생에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한 날을 평생 기념해야 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애가를 부를 때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까? 적어도 순수 ESF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들, 우리는 애가를 부를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애가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망했다. 오라,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순수 ESF는 망했다. 오라,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로다. 한국교회는 망했다. 오라,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애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후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안겨다 주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수 ESF 가족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날이 회복의 날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